역대상 24장 3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묻혀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주보를 아무 생각 없이 보시지 않았다면은 이제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문제인데, 그 주보 예배 순서가 있죠. 예배 순서의 교동문을 이제 저는 교회가 지킨다고 하는 고난주간, 부활절, 감사절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번호 순서대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동문에 보면 고난주간의 교동문, 부활주일의 교동문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르지를 않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정해놓은 그 날들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교회에 따라서 이제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을 지내면서 교동물도 그런 날에 맞춰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가 정한 절기 같은 거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부활절이든 뭐든 그냥 그 번호 순서대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본문에 맞는 교도 찾기도 귀찮고, 그 다 성경이고, 그러니까 이어서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이 93번 세계라고 적힌 교동문을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목사가 세계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제 이런 교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좀 많이 섭섭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하긴 저도 저를 모르는데 여러분 저를 안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 가닥의 바람이 뭐냐면은, 오늘 이 교독을 보면서 저 신 목사가 이상하네, 왜 이 교독을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그나마 저는 감사하죠. 그래야만 이 교독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 교도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다들 새해라고 하고 또 새해로 적혀 있는 이 93번 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93번 기독교가 어디에서 이제 이 찬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찬송 만든 협회가 있죠. 이 사람들이 새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성경 여기저기 따놓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들이 새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일부러 이 93번을 교독을 한 겁니다. 그 교독의 시편 102편, 새해가 되었어도 주는 한결같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43장, 새해가 되었으니까 지나간 해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새해에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자,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또 갖다 붙인 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아니에요.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에서 가져온 구절도 똑같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나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이 정말 귀하고 귀한 복음 말씀을 아무 의미가 없는 새해라는 것에 갖다 붙여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행하는 인간의 망령된 일이에요. 진짜 망령된 일입니다.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숫자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2023에서 2024 숫자가 바뀌는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바뀐다는 것에 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는단 말입니다. 숫자가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새해라는 것 때문에 나도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해서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자. 뭐 이런 가장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금연, 금주 이런 건 빼놓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뭐 10장을 보겠다거나 뭐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거나 이렇게 신앙생활과 연관 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이것을 뭔가 이제 바람직한 신자의 태도라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몽땅 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자. 이 성경 보는 것을 왜 결심을 해야 됩니까? 성경 보는 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심한다는 것은요 뒤집어 생각하면은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결심한다 그게 하기 싫어 그 뜻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 보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보는 게 싫다는 겁니다. 성경 보는 게 싫어.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보는 게 즐겁다면 시편대로 꿀처럼 달다. 정말 그런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은 저 말고 없겠지만은 성경 보는 게 즐거우면 결심이 필요 없어요. 왜 결심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보고 싶을 때 보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3번 만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까? 애인 만나는데.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 어디에 만나자 톡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결심이 요구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2023년에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엉망으로 살았어. 그렇게 생각되면은요, 2024년도 그냥 엉망으로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 아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난해 엉망으로 살았어? 올해도 엉망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살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여러 믿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은 여러분 많이도 말고요. 하나만 딱 결심해 보세요. 하나만 결심해 가지고 그 결심한 대로 실천한다면은 원하는 걸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 전 재산 은혜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 충분해요. 올해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 하나 실천하면 다 실천하는 게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실래요? 2023년의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다고 하는 것도 다른 문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 그게 증거예요. 평생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 된 그 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해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죄가 달라질 게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대로인데 그런 나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엉망으로 살았으니 올해도 엉망으로 살 것이 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나온 생각이에요. 그것이.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건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 것, 새로운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것,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를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아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성도를 가리켜 새 것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되었다, 이미 새 것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된다, 새롭게 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93번 교독에 있는 고린도후서 17장 17절에 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죠. 새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막연한 생각이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가 척대다, 허무하다. 그걸 가르치고 알게 하면서 우리 다가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 된 성도는, 새로움을 입은 성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새해가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워지자, 이런 게 헛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그렇게 뭔가 이 생각이 달라진다, 뭔가 생각이 새로워진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성도라면은 뭐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마시고 예전의 생각, 예전 생각과 뭔가 달라졌다, 이게 느껴진다면은 그 달라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지기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 달라짐이라는 게. 그게 성도의 새로움이에요. 그게 변화라, 그게 고침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생각 고침받은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새날이에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새해죠, 그냥. 숫자 바뀐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행함, 자기 믿음의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각자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일을 하지 않든 거기에는 믿음의 차이를 두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본래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걸 따지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도 믿음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에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거기에 믿음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 일하신 증표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나에게서 나와지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새것 되게 하지를 못해.
그 일이 나를 구원에 있게 하지도 못해. 의인 되게 하지도 못해. 오직 주의 공로밖에 없어. 그렇게 주를 바라본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는 그 안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늘 우리 생각이 굳어져야 돼요. 그게 새로운 생각으로. 그게 성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한 절인데 31절 다시 봐보십시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한 절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주 전에 우리가 레위 직무에 대해서 이제 들었고, 지난주에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제사장 수종을 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각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한다고 했죠. 그 일에는 보기에는 이제 뭔가 쓰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또 골방에서 막 하는 것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쓰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이 이제 어떤 시기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의 일로 바뀌어버려요. 가문의 자손 대대로 그 일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아론 이제 자손에게로 이어지죠. 레위 안에 있는 아론 자손에게로 제사장이 이어져요. 아론 자손 말고 누구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에는 야만 지정해서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정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아론 자손이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한 일이고, 이렇게 맡은 일이 다를 때에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사람 보기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가장 좋게 보이는, 멋있게 보이는 일, 제사장 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힘들고 일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은 피하고 싶은 거, 그렇게 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일의 차이를 두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일이 나를 멋있게 보이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제사장 일이 좀 더 귀하게 보이고, 저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처럼 보이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 아예 일을 이제 맡지 못한다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맡은 자들, 그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아론 자손이라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그 1절에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나답, 아비후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고,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은 엘르가살과 이다말에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르가살 자손과 이다말 선 중에서도 제사장 24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엘르가살과 이다말 그 자손이 몽땅 24명이 아니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4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론 자손이면서도 제사장직을 맡지를 못하죠. 그들은 뭐냐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 이런 문제가 그 성전에 맡은 직무 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24장 20절을 봐보십시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가니 암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일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에드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암므람이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부친이에요. 그런데 암므람의 아들로도 수바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23장을 봐보십시오. 23장 13절입니다. 암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암므람의 아들은 모세, 아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바엘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 뒤에 15절 봐보세요. 23, 15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거기 스부엘이 수바엘을 말합니다. 결국 아므람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것이 수바엘인데, 그 수바엘을 아므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 아론 같은 반열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족보 같으면서도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 같은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이런 내용 나오면은 사실 보기가 싫어지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름도 무슨 뭐 아나운서 다 훈련받기 딱 좋은 그런 이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매인가 아니 확인하려면 이 성경 이름 읽으면 돼요. 제대로 읽으면 치매가 아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고 싶죠. 성경을 읽고 해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다음 장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복잡한 건 빼놓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24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름이 24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제비를 뽑아 정한 제사장 맡은 24명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0절까지 또 이름이 나와요. 자, 30절로 보십시다. 벌써 듣기 싫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30절.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30절까지 그 이름 그냥 레위 자손 이름이 그냥 레위 자손 이름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7절부터 18절까지 이름은 제사장 이름. 20절부터 30절까지 이름은 그냥 레위 자손 이름.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름이 이렇게 두로 나눠져요. 그리고 앞에 이름은 제사장 이름이니까 중요한 직무를 맡은 그런 중요한 이름. 뒤에 이름은 그냥 레위 자손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이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고 하는 거죠. 그 19절 봐볼까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24명의 이름을 얘기해 놓고 이들을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직무를 맡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20절부터 나오는 그 뒤에 이름을 그냥 레위 자손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게 느껴진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뭔가 이름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들 이름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제사장 직무의 이름, 그 멋있는 그 직무를 맡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가고 싶다. 그게 우리의 그 생각이지. 그 별 보이는 레위 자손 그런 이름이 내가 들어가기를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란 직무가 레위 자손이라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직무다. 이걸 생각하면 누구보다 더 영광된 직무 이렇게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직무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내가 영광되게 되겠다. 그럴 생각이지 않겠냐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직무를 맡은 이름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이름이 높은 이름이 되고 낮은 이름이 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직무에 따라 이름이 차별되는 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구조 속에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걸 성경이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은 직무에 따른 높고 낮음으로 구별되는 그게 세상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높고 낮음이 없는 다른 나라다. 이게 성경 이스라엘이죠. 만약 이스라엘에 높은 자의 이름, 낮은 자의 이름 이런 구별이 있다면 그건 각기 이스라엘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그 뜻이 돼요. 각기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서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저 낮은 사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로 존재합니까? 하나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로 존재한 구조를 가리켜서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높고 낮음이 없는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공동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세상의 시각에서는 24명 이름과 그 뒤에 이름에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를 맡은 이름이냐? 그 직무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두고 그만큼 이름이 높아져요. 똑같은 이름인데 검찰총장 직무를 맡았을 때 이름하고 대통령을 맡았을 때 이름하고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검사직에 있을 때 이름하고 법무부 장관 이름하고 당 비대위원장 그 맡은 이름이 달라요.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들 앞에 내 이름이 있다 생각해 보시라면 내 이름이 있다. 한쪽은 빛나는 이름인데 내 이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는 알아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런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각기 개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무냐? 그 직무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영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직무가. 이게 세상의 집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란 집단은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맡은 직무에서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집단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도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자리한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각도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의 생각은 지나가야 되는데 이전 생각 그대로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세상 구조와 습성이 그대로 교회에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치를 두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으로 모이는 거죠. 그게 세상 습성 그대로 가지고 모이는 것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전 생각 그대로 모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를 않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전 생각이 지나가고 새롭게 된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은석교회가 교회가 아니랑 알게 돼요. 은석교회가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전 생각 그대로 모이기 때문에 은석교회를 교회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무슨 재직이 조직이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지. 그게 전부의 생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개인으로 모이는 그런 습성 가지고 모이는 게 전부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개인으로 와가지고 나 개인을 위해 복을 빌고 나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절과 다른 게 뭐냐고 하는 거죠. 절과 다른 게.
그러니 은석교회를 은석사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 천안에 은석사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진가? 제가 이 24년 첫 주부터 심하게 말하는 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가 뭔가, 그 정말 그 복되고 귀와 가치 있는 교회됨,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 붙였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구나. 불교라고 종교단체와 다르지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좀 놀라셔야 돼요. 그런 놀람이 좀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절에 가지 않고 부처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절을 찾는 개인의 그 습성, 자기를 향한 그 습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그 점을 이전 생각이 지나간 새로운 생각에 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저런 거 뭐 생각할 필요 없다. 하나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내 개인으로, 나 개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된 관계, 그런 건 도무지 관심이 없고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나 개인, 나만 생각하더라.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답의 이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본문 31절 또 다시 봐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의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자, 레위 자손의 남은 자 이름도 제의 뽑힌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비 뽑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 세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뽑았다. 그 점에서는 제사장 이름이든 레위 자손의 이름이든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장자의 가문이라고 해서 막내 가문보다 더 중요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다른 레위 자손 가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습성, 구조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단에서 뭐 최대 교단이라고 불리는 게 합동과 통합입니다. 이 교단이 서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해요.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교단은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자기가 더 크고 그래서 장자 교단이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중심된 그런 교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볼 때에는 이제 우리 은석교회가 속한 이 재건교나 작아도 작으니까 한참 밑에 막내 동생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작으니까. 근데 교회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 중심은.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가 연합방그 교단에서 무슨 장자 교단, 이게 웬 말이냐 말이에요. 장자 교단이라는 게 결국 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에는 그리스도 있는데 생각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신 자기가 있어요. 내 교단이 있고 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오고 내 교단이 나오고 내 교회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고, 교회 안에도 양이 가치를 높이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고 12자손이 있고 그 안에 레위 자손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레위 직무, 제사장 직무 다 들리는데 그 직무들은 어느 한 개인을 높이거나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궁의를 나타내는 그 목적으로 직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도 다른 레위 직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궁의를 나타내는 일, 거기에 사용되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간에 그 직무를 맡은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고 개인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게 증거되는 거, 그 일만 귀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장자 가문, 막내 가문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다르지 않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로 하나 된 이스라엘에 살아있어야 될 정신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교회의 정신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죠.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어, 그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 개인, 내 이름은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직무를 어떤 일을 한다든지 간에 그 일이 다 개인을 높이거나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일은 교회에 없어요. 그 게시판 교회 조직표를 이제 보셨을 건데 또 뭐 집사 아닌 분들은 내일 간 게 아니다 하면 안 보시기도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그 재직 부서에 들어가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서라고 해서 하는 일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부원이라고 몽땅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집사를 몽땅 넣어가지고 부서를 짜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정말 귀찮아가지고 그냥 부원을 다 빼버려 두 명만 집어넣었어요. 나이 든 분도 좀 빼버리고. 근데 그걸 보고 아니, 나도 집사인데 왜 내 이름은 없나? 이렇게 불평할 분이 은속히 없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조직에, 그 쓸모없는 조직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은속계 교인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 쓸 일이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 하늘 이름에 기록된 일에 교회의 이름이 조직이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절대로, 전혀, 영어로 never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고 신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자기들이 빛이 나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산 일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런 직무를 행한 것 때문에 그 공로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미 약속된 주의 공로로 그 제자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늘에는 내 개인 이름이 빛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개인 이름이 빛나지 않는 게 하늘, 천국이다. 내가 한 일이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한다면 내 이름이 빛나는 하늘, 그것이 맞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인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 이름은 하늘에서 빛날 이름이 아니구나. 주의 이름만 빛나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살아간 성도라면 당연히 주의 이름 빛이 나고 높임 받는 거, 이게 천국이지. 내 이름은 아니지. 그게 천국을 사는 성도의 생각이에요. 그게 새롭게 된 성도란 말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할 일, 교회에게 맡긴 직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신 예수의 피, 주의 공로를 증거하고 그 주의 일을 빈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직무예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로 만나고 교회로 하나된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서는 자기 이름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높임 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왜 거기 없어요? 신앙생활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문제가 없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 높고 낮음의 차이를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성도 되면 좀 생각이 열려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맞아, 나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좀 그걸 실감하시라는 겁니다. 좀 뼈저리게 좀 느껴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감추려고, 내 믿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가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가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리거나 생각할 것은 나는 이제 벌거벗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벌거벗은 겁니까? 벌거벗지 않은 것입니까? 벌거벗지 않았다는 생각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옷 하나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뭐 팬티하고 위에만 입어도 벌거벗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입지 않은 거, 나를 가리지 않는 거, 이걸 가지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지 아니했다, 이렇게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존재예요. 이미 내가 벌거벗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내 벌거벗음을 뭔가 옷을 입고 가리려고, 그러니까 벌거벗지 아니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어, 그걸 자기 생각하죠.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자랑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오면서 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성교하면서 난 하나님 주신 처음에 사명을 실천하고 있어, 자기를 가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벌거벗음을 감추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행동.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시들어간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자꾸 보지를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자기를 스스로 인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전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은 구원에 아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은 하늘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어서 믿음생활 잘하자. 헛된 공상입니다. 그것은요. 이전 생각 그대로 가지고 구원을 꿈꾸는 헛된 망상이에요.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장자의 가문 속에 수많은 이름이 있고 막내 동생의 가문에 수많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맡겨진 직무는 다르고 이름도 여럿이고 다르고 직무 다른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름들은 하나가 됩니다. 저주에 속한 죄인 그것으로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희생제물의 피 안에서 하나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된 것도 죄 안에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사람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죄인이라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이것은 그냥 맡은 직무에 대한 호칭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을 맞는 것은 죄인 누구누구예요. 죄인 신윤식 그거예요.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이라고 하거든요. 상관이 부르면 이병 정지훈 뭐 이런 식으로 계급과 이름을 말합니다. 관등성명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요, 우리가 될 관등성명은 목사 신윤식이 아니에요. 죄인 신윤식이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 주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되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것이 아니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그걸로 기뻐해. 이게 예수님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언제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겠어요? 세상의 일과 상관없이 하늘의 일로 기록되었다면, 하늘의 의로 기록되었다면 그게 언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하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죠? 이름 물음이란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힌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 예정과 선택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땅에 올 때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그때 가서 일을 잘하네, 이름 기록할게, 그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름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에 쓰려고 성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 안 은혜의 풍성함, 이걸 증거할 자, 그렇게 보내봤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은 죄가 더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더할 때에. 때문에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에서 항상 주의 피가 나를 붙들어 당기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너의 일이 너를 천국에 당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가, 주의 공로가 너를 천국에 당기고 있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이고 은혜 풍성함. 넌 그걸 좀 증거해. 그러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 안에 내 일이 빛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성도의 생각에도 내 일이 빛을 내겠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실제로는 믿음 밖에서 성경을 잘못 생각, 오해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산 것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전 생각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생각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 생각을, 정말 단단한 생각을 깨뜨립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깰 때, 지금은 뭐 이제 굴삭기에 그 뭡니까, 뭐 빼쭉한 거 드릴, 큰 드릴 박아서 뚫으면 되죠. 옛날에는요, 그 바위에서 틈을 찾아, 조그만 틈을, 실금을 찾아가 거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쭉쭉쭉 박으면은 거기에 바위가 쭉 갈라져요. 그렇게 바위를 깨뜨리거든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 생각에 금을 내고 팍 켜서 생각을 쪼기는 그런 엄청난 힘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생각이 깨어지게 하면서 주의 피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자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 그 말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없다, 나 개인도 없다, 십자가에 주의 공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쐐기가 되어서 우리 생각을 깨뜨리고 내 중심이었던, 내 이름을 위해 살았던 지난 생각은, 이전 생각은 지나가 버리고 오직 주의 공로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생각,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점점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나를 다른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주의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로만 증거하는 내가 되는 것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